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삶의 길목마다 숱한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깊은 사유와 번뇌 속으로 이끄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과연 필연적인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기대와 내면의 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파고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고 때로는 스스로를 책찍질하며 또 때로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자유로움으로 다가오지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마치 메마른 땅에 균열이 생기듯 마음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친구들의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명절에 오가는 친척들의 덕담 아닌 덕담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압박감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이는 파문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소소한 기쁨마저도 흐릿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삶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얻고 그리고 마침내 배우자를 찾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마치 정해진 수순인 양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개인은 마치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감은 분명 아름다운 가치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에는 감당해야 할 책임감,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혹시 모를 갈등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위에서 들려오는 불화와 이별의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결혼이라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와 행복의 본질을 묻는 근원적인 물음으로 확장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완전한 나가 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쪽을 찾아 헤매는 신화 속 이야기를 현실로 가져와 배우자를 통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과연 타인과의 결합이 진정한 나를 완성하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박과 고통의 시작은 아닐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때로는 상대를 소유하려는 집착으로 변질되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우려들은 결혼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에게서 결핍된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따뜻한 온기와 깊은 교감을 갈망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결혼이라는 거대한 화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불안과 갈등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마저도 빛바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에 우리는 이 미지의 영역 앞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번민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안개 낀 숲속을 헤매듯 명확한 이정표 없이 오직 마음의 소란스러움만을 길잡이 삼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깊은 물음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색해 나갈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결혼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사회적 시선이나 외로움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욕망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의 결말처럼, 혹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완벽한 사랑처럼 특정한 형태의 행복을 꿈꾸도록 학습되어 왔습니다.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행복의 필수 조건인 양 무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그림은 현실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 깊은 괴리감을 안겨주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이어져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며 그로 인해 더욱 깊은 불안과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근원을 가레라고 설명합니다. 목마름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망,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혼에 대한 고민 역시 이러한 가래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각을 외적인 조건, 즉 결혼이라는 형식 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만 완전해질 것이라는 생각, 가정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강박,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은 모두 무언가를 가지려 하거나 피하려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욕망은 마치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큰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욕망은 불과 같아서 채울수록 더욱 타오른다고 가르치며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 앞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결혼에 대한 나의 갈망은 진정한 행복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 속에서 고통을 증폭시키곤 합니다. 친구들의 SNS에 올라온 행복한 가족 사진, 주변 사람들의 결혼 소식, 명절에 듣는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 등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비교심을 자극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저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독이 됩니다. 이러한 비교심은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단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고유하며 타인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가르칩니다. 각자의 길과 인연이 다르므로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저울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심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삶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 스스로의 빛을 발견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사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민 욕망, 집착, 그리고 비교심이라는 내면의 그림자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이상적인 행복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번뇌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만족은 외부의 조건이 충족될 때가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대한 화두 앞에서 느끼는 번민과 고통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굳게 믿는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계와 가치들이 과연 영원하고 변치 않는 실체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덧없는 현상들에 불과할까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과 관계 또한 예외 없이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또한 그러한 무상한 인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랑이 변하고 견고할 것이라 여겼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 무상함의 이치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권할지니라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법이란 인연 따라 생멸하는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쓰는 결혼의 행복, 안정감, 혹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혼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 하거나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외로움에 갇힐 것이라는 생각 또한 이 무상한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반야심경이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라 설하듯이 우리가 실체라고 여기는 모든 형태는 본질적으로 공하며 그 공함 속에서 모든 형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형태 또한 공한 것이며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모든 존재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부모님, 가족, 친구들, 사회, 나아가 자연의 모든 요소들과 얽히고 설켜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결혼 또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사회적 관계망 전체가 얽히는 거대한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결혼하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히지만 사실 나라는 고정된 실체 또한 연기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연기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결혼에 대한 고민 또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불교적 관점을 통해 우리는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한정적이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특정 형태에 집착하거나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행복이라는 결과에 매달렸을 뿐 그 본질과 진정한 의미를 깊이 탐구하지 못했습니다. 무상과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 자체가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을 넘어선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비롯됨을 일깨워 줍니다. 이 순간 우리가 오랜 동안 붙잡고 있던 굳건한 상식과 고정관념들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면서 그 너머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지혜의 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혼이라는 굴레가 아닌 삶의 모든 인연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상과 연기의 깊은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해도 오랜 시간 형성된 마음의 습관과 깊이 박힌 사회적 기대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잠시 고요해졌던 마음속에도 여전히 결혼이라는 화두 앞에서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우곤 합니다. 지식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는 때로는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며 공하다는 진리를 되뇌면서도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명절의 가족 모임에서 듣는 질문들은 다시금 마음을 흔들고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감성의 파고 앞에서 우리는 이전에 얻었던 깨달음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넘어선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결혼에 대한 불안감, 외로움, 혹은 타인에 대한 부러움과 같은 감정들이 떠오를 때 그것들을 억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이 생각과 감정들이 흘러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금세 생각의 흐름에 휩쓸려 번뇌 속으로 다시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호흡 명상은 이러한 알아차림을 더욱 깊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오직 코끝을 스치는 숨의 들고 남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미묘한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지고 결혼에 대한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하다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후회와 자책, 혹은 나도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들이 끊임없이 의식 속을 맴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해 회의감에 젖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적인 사고방식과 감정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깨달음과 옛 습관 사이에서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결혼은 무상한 인연일 뿐이라는 깨달음, 외롭다는 감정과 홀로 서는 자유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룩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도 끈질기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번뇌와 씨름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치던 결혼에 대한 불안감, 외로움 혹은 사회적 압박감들이 점차 잔잔한 물결처럼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들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극적이지 않지만 미세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 내면의 풍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결혼이라는 관념,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기대와 두려움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회가 주입한 이상적인 삶의 모습,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의 습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거대한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왔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하착이라 부릅니다. 내려놓아라 라는 뜻으로 모든 집착과 번뇌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 결혼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두려움,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던 소나귀의 힘을 빼는 순간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마음의 짐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해방감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에 햇살이 비치듯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결혼해야만 행복하다는 조건부적인 행복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깊은 확신이 내면에서 샘솟아 오릅니다.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습관도 점차 사라집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각자의 인연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더 이상 머릿속 지식이 아닌 마음 깊이 새겨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가 결혼을 하겠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특정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긴 덕분입니다. 내려놓음의 미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결혼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순수한 나의 본질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홀로 있기에 더욱 온전하고 충만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존재나 외부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결혼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를 향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들이 더 이상 우리를 번뇌의 늪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평화의 중심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듯 어지러웠던 마음의 풍경은 고요하고 잔잔한 평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내면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자유의 꽃입니다. 마침내 오랜 번뇌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결혼이라는 화두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던 파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는 특정 결정을 내린 결과가 아닙니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질문 자체를 초월하여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내면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처럼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순간입니다. 이 평화는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스스로 얻어낸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삶의 모든 인연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진정한 고요함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삶의 모든 면모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은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거나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서 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찾기보다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청첩장을 받을 때도, 명절에 친척들의 질문을 들을 때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거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연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은 나의 고유한 길이며 그 길 위에서 나는 언제나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자기 자신을 의지처 삼아 다른 것을 의지처 삼지 말라고 가르치듯이 우리는 비로소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선사합니다. 삶의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 모든 선택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면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인연이 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면 그것은 집착이나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공유의 기쁨을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홀로 사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외로움이나 회피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바라며 세상에 기여하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는 이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이해는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세상에 대한 넓은 자비심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순간 얻은 지혜와 평화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에 빛나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요한 마음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삶의 모든 흐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결혼이라는 삶의 중요한 질문 앞에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고요하고 찬란한 지혜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믿으십시오.